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내하며 믿음 날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 이선희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만물의 창조자시여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감염병과의 싸움 한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저녁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사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곧 끝날이라 기대했던 코로나는 더욱 심각해지고 대면 예배는 또다시 중지되었습니다.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중소상공인들은 길어지는 삶의 고통 속에서 망연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이 이 환난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지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고 담대히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경험과 제한된 관점으로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확신하며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 같이 주께서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최전방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많은 주님의 백성들, 각자 가정마다 주님께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 제목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외면치 마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역사를, 자녀들에게는 형통한 앞날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지혜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안고 있는 문제들이 현실이 아닌 믿음 안에서 해결받고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 교회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저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전에 머리 숙인 저희들 한 명 한 명 주님 손에 새기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늘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감사합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우리 인생의 강약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늘 감사하며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 참석이 소규모이지만 1부부터 3부까지 각 예배가 좌석의 10% 45명이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음줄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어려운 시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엇으로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가득하여 우리의 삶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늘 감사하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비유가 스스로 잘 아는 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띄지 않지만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이삭이 자라 결국엔 열매가 맺혀서 추수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씨가 땅에 심기어져 점점 자라나게 될 것이며 결국 완성의 때, 추수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그러한 때가 오기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의 때, 마지막의 때를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자라는 시 비유의 핵심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스스로 성장하는 이 씨와 같이 어느 순간 기적적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수치 혹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지면 안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4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내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라는 그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인내의 자세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마지막 때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결코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그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께서 고위 공직자를 지명하면 이제 그 지명된 사람이 그 직무에 잘 맞는지,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청문회이지만 어느 때부터 이 청문회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고위공직자로 지명되고 나면 그때부터 그 직무에 맞는 직무 적합성뿐 아니라 개인적인 의혹, 폭로, 고발, 그 집안 그리고 그 자녀들의 문제까지 그 사람 삶의 전부를 검증하며 다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것이 참 부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명자들이 낙마하기도 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사회가 진영이 나뉘어서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저의 생각은 그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로 지명받은 그 후보자는 과거에 자신이 결코 장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나는 장관 지명자로 지명될 거야, 장관이 될 거야 라고 알았다면 결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조심조심, 티 하나 되지 않게, 옷 좀 하나 남지 않게 열심히 잘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당하고 때로는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참 마찬가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마찬가지다,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마지막은 있고 그 마지막은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마지막 날이 과연 올까?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이 세상의 법도를 따라서,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마음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며 깨어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취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러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임하게 될 때, 아무 준비도 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약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너희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데, 만약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에게는 훗날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정말 이 말씀이 경고로 다가오는지, 우리에게 결단을 서게 하는지 우리 자신을 세워보고 우리 자신도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0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비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에게 비추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모든 씨앗보다 더 작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겨자씨의 크기가 아주 작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그 어떤 나무보다도 더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강조점은 대조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과 가장 큰 것, 이것을 양쪽에 두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비유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아서 누구도 주목하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종말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커져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선포였고 기대감이 넘치는 선포였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너무나도 미비한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굴복시키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 가장 큰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메시아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그러한 강력한 힘을 우리가 가져야 이 세상에 가장 우뚝 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움직임도 많았고 많은 반란과 많은 전복들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을 혼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어떠한 세상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처음과 끝이 이 땅 위에서 가장 작고 가장 비참하고 또 가장 볼품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될 만큼 그 전에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온 사람들은 정말 큰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적인 그러한 반란들을 시도했는데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예수님의 어떤 움직임, 예수님의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잘것 없었던 것입니다. 여자들이 따르고 어린아이들이 따르고 병자들이 따르고 그 사람들은 보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로마라는 강대국을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의심했을 것이고, 또 어떠한 것을 세상적인 성공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많이 예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마도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그들의 상황, 그들의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사회의 모든 적대감과 지도자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그 권력 앞에 너무도 작아 보이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 후에 생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작고 미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마가 공동체만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시대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현재 모습을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아 보이는 그 움직임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 공동체가 어느새 자라게 되면 그 모든 나무보다 큰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기독교가 얼마나 성장하였고 지금 우리까지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 미비한 움직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움직임이 시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커지며 얼마나 성장하며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아가는 거, 지금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서 어떠한 사역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망이 있을까? 과연 무슨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역사의 교훈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올바른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커다란 나무로 성장하게 되며 종말의 때에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현재의 고난은 큰 영광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의 고난을, 지금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도구들이 모두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미래적인 소망만이 현재적인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마가복음을 읽는 초대교회가 그들이 이 땅에서 이루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통치에 이미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가 복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기운 회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비록 겨자씨가 처음에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앗이지만 나중에는 모든 풀보다 커질 뿐 아니라 공중의 새들마저 그 그늘에 킬 수 있을 만큼 커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큰 가지에 모여드는 공중의 새들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엄청 중요합니다.
이 이미지는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의 몇몇 본문들은 이 비유의 결론인 공중의 새들을 무엇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이방인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게 되면 이방인들이 그 그늘 아래에 머물러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늘에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의 새들이 무르익는 겨자나무 피난처 아래에 모여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상황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방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구나, 지금 우리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인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장소이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기쁨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곳이 되고 그 앞에 초라한 개인으로 초라한 공동체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아주 미미한 존재로서 그 가지 아래 모여든 공중의 새들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얻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너무 작고 또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작고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 또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듭니다. 계속되는 치열한 경쟁 가운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들에게 우리는 피난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작은 자이고 우리도 참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그 보잘것없고 그 작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은혜 주셔서 우리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입니다.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종말이 올 때까지 감추어진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비밀스러운 것이고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명하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비유가 시작되는 30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넌지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 자체도 이러한 상황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겨자씨 자체가 지극히 작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처음에는 아무런 주목을 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이미 왔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며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추어짐은 구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감추어진 것을 발견한 그룹과 여전히 발견하지 못한 그룹, 이렇게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며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구별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별이 극단적으로 구원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비유의 마지막 결론에서 예수님은 비유의 비밀스러운 이유를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해 주십니다. 34절 말씀을 읽어보면 비유가 아니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특히 4장에서 반복해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 끝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큰 핵심적인 주제인 것이죠. 들을 수 있는 사람, 깨닫고 깨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처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감추어진 이야기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깨달아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반응하고, 듣고 깨닫고,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듣지 않으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지 못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위에서 듣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주의해서 들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와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으면서도 제자들과 같은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해서 들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것을 읽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론 쪽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결국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반응하고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종말 때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주위에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외부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작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임을 깨달으라고, 그 시작을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 요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닫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깨닫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조금씩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출발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노력하며 그 말씀을 듣는 삶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 거창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면 엄청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레 겁을 먹기도 하고 나는 못하고 다른 훌륭한, 다른 믿음이 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가 열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토록 노력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라 이야기하는지 깨닫기 위하여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열심히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듣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겨자씨와 같이 미약한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같이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
저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들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작고 미약한 모습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라나는 우리가 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들을 기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신비한 능력과 은혜를 깨달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말씀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며 또 기도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어떠한 흠모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이 작은 모습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의 견고한 벽들을 볼 때마다 높은 산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며 내가 그 세상에 속하지 못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여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살지 못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거주해야 할 곳,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라는 우리가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한 우리이지만 겨자씨처럼 작은 우리이지만 자라나서 정말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을 담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의 신비한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이상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그러한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비교하며 좌절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능력 주시며 우리에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업,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긴 코로나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 기도에 더욱 마음을 쏟고 열정에 불타오르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후반기 사역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열린 예배와 이음 제자 훈련, 구역 리더 훈련 등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 미래를 열어가며 이 지역과 이 사회를 품을 수 있는 복음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며 무엇보다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과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응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부교육자들 동행하는 은혜 주시며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며 사역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직분자들 신실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로 극심해져가는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기간 지속되는 그 코로나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무엇보다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반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직장에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에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예배와 말씀 기도에 더욱더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후반기 사역들이 있습니다. 열린 예배, 이음제자 훈련, 구역 리더 훈련 등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된 자들이 세워져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 미래를 열어가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이후 이 지역과 이 사회를 향하여 복음의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체제를 개선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 받으며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대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사를 주실 뿐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사역들, 맡은 부서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을 들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사역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 신실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소금과 빛으로 사역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 한국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우리가 속한 이 나라의 아픔을 감싸 안으며 슬퍼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국민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고 무엇보다도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하나됨의 정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이 시대의 아픔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새 힘과 새 소망을 줄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벗겨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나라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하나님의 정치를 실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래야 해서 더 이상 이 땅에 갈등이 아니라 아버지 다툼이 아니라 다시 한번 통합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온전히 변화되어 복음의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감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땅의 교회가 조롱과 비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